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그 뒤쪽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고요. 교회에서는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참 날씨도 덥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또 비가 갑자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많이 와서 참 날씨가 이렇게 덥고 또 비도 오고 이런데요. 참 생활하기 힘들 줄 알지만 잘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이 어떤 상태에 있나 그러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어. 감옥에 안에서 지금 쓰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아는 거기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서신 속에서도 보면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참 모범된 삶. 오늘도 말씀에서 나왔지만은 빛들로 세상이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거기 빌립보 교회에다가 오늘 말씀을 주시는 말씀. 그렇지만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쁜 가운데 그런 주위 환경과 상관이 없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오늘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우리의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요. 이 삶이요. 또 한 가지 오늘도 말씀에 나왔지만 물론 세상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도 좋지만은 오늘도 나왔지만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몸으로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정결하게 살아야 돼. 정결하게 살고 선한 일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좀 있었다 그래요. 불화가 좀 있어가지고 교회마다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불화가 있으니까 문제가 혹시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오늘 그겁니다. 참
뭐라 그럴까, 새로운, 뭐라 그럴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계속 우리는,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 씻고, 소독하고, 또 우가이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많은 곳에 피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방식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을 특히 혼자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의 성도들까지 같이 모여있는 교제할 때 말고 혼자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의 신앙생활, 가정의 신앙생활, 목회자와 교인들이 같이 있을 때의 신앙인의 신앙 자세와 혼자 있을 때의 신앙 자세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 즉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보다 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신앙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이 있다가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은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주님을 복종하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제목이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말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인하고 종하고 옛날에 종하고 주인이 돼서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막 심한 압력이라든지 박해로 무서워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순종 복종하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라 하는 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자기의 몸을 버려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렵고 떨린다 하는 말이.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하루 선택의 삶을 삽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안 그러면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안 그러면 우리 하루하루의 매 순간이 선택의 삶이라고 제가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가요. 어떤 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자기의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가요? 하나님 자녀로 하지만은 매일매일 선택이 언제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지시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하나? 어떻게 또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것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걸 오늘 두렵고 떨린다 하는 말이.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라 하는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내비게이션, 우리가 차 운전할 때라든지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 요새 구글이라든지 많이 나오지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이것을 가지고 구원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가 죄시성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하는 믿음으로 이거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행함으로 내가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 신앙인, 성도라 그러죠. 그런 효력을 나타내라. 그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어라.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루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은 사람들하고 교인들하고 합하면서도 많이 성장을 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참 그 가운데에서도 누가 보지 않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에서 혼자 있을 때 믿음을 성장하기를 노력을 하라 하는 그 말이 있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절 3절을 제가 성경 가지신 분은 읽으시고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똑같은 2장의 2절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가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에는 서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서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지만 그때는 자기를 겸손함으로 낮게 느끼고 남을 높인다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혼자서의 믿음 생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생활을 해야 하고 믿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생활도 해야 하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게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혼자서 자라라 하는 식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제자가 된다,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삶을 살기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정말 절대적인 순종, 그 뜻만을 따르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 악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저걸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도와주신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옵니다. 내 안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는 그 말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이라 성도라 그럴까?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개인의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삶이에요. 개인의 삶 속에서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의 신앙생활하고 교회 문 나가면 사회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요. 믿음의 성장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하시는 오늘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네가 성장하는 게 어느 분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믿음이 성장했다.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지만은 그 본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거라는 거죠. 이 13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른 공동 번역어로 제가 다시 다른 말씀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한테 번역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 성숙하는 그 과정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를 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의뢰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노력하라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분한테 의지하라. 그분한테 도움을 청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하는 말인데 물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 성장, 성숙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분열을 막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이런 것을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라. 내 생각, 내 주관보다 성령님의 뜻, 어느 게 성령님 뜻인지 모를 때는 기도하시라는 기도해보세요.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 성숙했다고 그러지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에 하지 말라고 하는 또 말이 있습니다. 그게 14절에 있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은 왜 원망은 끝없이 불평하는 걸 말해요. 계속해서 왜 부정적으로 불평하시는 분들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 40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불평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비는 법적인 용어예요. 시비가 붙었다 그래가지고 시비 붙으면 이걸 판결이 안 나니까 법정에 가져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그 법정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시비라고 하는 게.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투는 것을 말해요. 해결이 나지 않으면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없이 하락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삶이에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삶. 원망과 시비를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요. 그리스도의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큰 교회에서 교회가 시비가 일어나고 세상에 재판까지 가고 목사의 아들한테 무슨 물질 돈이 갔니 많니 해서 세상에 재판까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거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럼 원망과 시비를 얻게 하려면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느끼는,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되는, 거짓말을 버려야 돼. 서로 용서해야 돼. 왜?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돼. 대하는 사람마다. 주의 말씀에 그런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도, 그죠? 저희 교회도 참 많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참 서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 지속되도록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성도들에게 흠이 없기를 바래. 참 이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아무런 흠이 없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청결하라, 깨끗하라, 청결하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교회가 불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게 하라.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저 교회요, 저 교회요, 저 목사, 저 성도, 저거 장로로, 저거 집사락하는 게, 이런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이 순전하다 하는 말은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순결. 이 순결은 혼합물이 없는 거. 혼합물이, 다른 물질이 섞여져 있지 않는 거. 왜? 복음의 진리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면요, 교회 사명을 절대 제대로 하지 못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흠이 되고 오염이 되는 그런 일이지요. 그죠? 그것을 막으라.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래야 빛에 발생한다. 성도는요, 교회 내에서의 사명받아. 우리 성도들은 보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자기 맡은 사명 열심히 막 주님 하려고 그래요. 야,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밖,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의 사명을 하라. 세상에 나가서,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일터, 자기 삶 가운데 거기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올바로 하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의 복음, 정말 순결한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교회 내의 사명의 여러 가지 삶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6일간에, 5, 6일간에 사는 그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 지난주에는 인내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밝힌다 하는 말은 자기가 단단히 붙들은 것을 내민다, 바란다, 권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권한다.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권하는 거.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든지, 이거 한번 해보시라든지, 정중하게 권하는 것을 밝힌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죽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중히 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진리인 복음을 굳게 잡고 세상의 진리를 거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텔레비에서 참 감동적인 하나를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는 그런 것을 봤는데, 여러분 어저께 보신 분도 계시지만 두 형제가, 남자 형제가 살았는데 너무 사이가, 친구 한 4살, 4-5살 차이가 나는데, 형하고 동생이 너무 친한 사이가 좋아가지고 형제, 친구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형이 크면서 17살쯤 됐나요? 그 동생은 12살인. 이제 형이 미국에는 16살 되면은 운전면허증을, 라이센스를 딸 수가 있어요. 16살부터 운전을 할 수가 있어. 이제 형이 운전에 너무 취미가 붙어 빠져가지고 집에 있는 아버지 차, 엄마 차를 타고 이제 운전에 빠지다 보니까 형하고 동생하고의 관계가 이제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어떤 생각을 했나 그러면,
자기 친구, 자기 그 12살짜리 친구 있는 집에 가니까, 모타처럼, 차처럼 생겼는데 조그마한 차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타고, 모타 차처럼 이렇게 타고 다니길래 그거를 계속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연습을 하냐 그랬더니 형하고 다시, 형의 취미하고 자기가 맞춰서 같이 형하고 다시 이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매일 하러 가다가 하루는 그 집안에서 이렇게 넓은 뜰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하도 하니까 길가로 나가다가 지나오는 차에 의해서 동생이 치였어요. 그래서 내사 상태라 그러나 내는 죽었어. 그래서 근데 이 형이 이제 그때 깨닫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때문에 내 동생이 이제 뒤에 상황을 알고 이렇게 됐다고 막 굉장히 슬퍼하고 이런 상황에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은 가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 장기 기증이라도 하라. 지금 장기 기증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해서 이제 근데 갑자기 그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둘이서 이제 생각하는 끝에 자기 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배웠대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을 남을 위하는 삶이 이 엄청난 장기 기증의 삶이라고 얘가 어릴 때 12살 때 혹시 내가 식사 시간에 가족끼리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장기 기증을 했으면 한다 하는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 형이 할 수 막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또 마지막 동생의 말을 들어주자 해서 결국은 장기 기증을 하기로 의사하고 인정을 해서 동생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이 자라기 시작했어.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서 계속 지나면서 그 동생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려고 할 이제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이제 했는데 들러리라 그러나 왜 결혼식에 남자들 쪽에서도 몇 명이 오고 친한 자기가 왜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여자 쪽에서도 이 몇 명이 오는데 그때 초대를 하려고 이제 서로 애인 사이가 앞으로 결혼을 할 둘이가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그 여자가 형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동생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거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여자분이 깨닫고 형 어머니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 자기 앞으로 남편 될 사람의 저 소원을 우리가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둘이서 생각을 해서 장기를 기증했던 그 사람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그 장기를 받고 지금 살아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장기 기증한 그 센터에다가 수소문을 하는데 1년 반인가 2년인가 걸렸어. 1년 반 걸렸다 그랬나? 근데 결국은 찾았어요. 어디 있다 가라는 것을. 근데 이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이래서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줄 수 있겠냐 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여자분인데 그렇게 하겠다 해서 서프라이즈로 그날 결혼식 날 이제 이 여자가 결혼을 1년 반인가 2년간 뒤를 미루었어. 그것 때문에. 참 대단하죠. 나 어제 보면서 눈물을 얼마나 내가 흘렸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결혼식 날 이 아내가 그 형한테 그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당신 그 결혼식 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그때 그 동생이 기증한 그 심장을 가진 분이 지금 건강한 몸으로 살았어.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오늘 올 거야. 그래서 당신 초대해서 그러니까 막 이 형이 막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결국 왔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오면서 뭘 가져왔나 그러면 청진기를 가져온 거야.
청진기를 가져와서 자기 동생의 심장에 소리를 들으라고. 나 어제 한참 울었어, 하여튼 그걸 보면서. 그랬더니 그날 이렇게 되고 그 여자의 심장이 되고 그 또박또박 이게 당신 동생이라고. 이게 나도 한참 울었는데. 그리고 또 그 여자분이 오면서 자기가 심장을 받아가지고 심장 뛰는 그 박동 있잖아요. 이거를 목걸이로 해가지고 그리포를 목걸이로 해가지고 가져왔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그자도 그거 보고 한참 울었는데, 물론 오늘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감동적인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가 나의 삶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그러니까 참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그 장기 기정이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참,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도 한번 비춰보고요. 참 나가 정말 저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나 어제 한참 울어서 하여튼 그거 보고요.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어려운 상황에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자기 목숨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고 오늘 1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기가 순교당할까 생각까지 하면서 이 복음의 가족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에 위해 순교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삼았어. 성도의 특권이라고. 참 정말 여러분, 오늘도 기쁨이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이 기쁨이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은, 직장이 잘 되고 잘 살아서 기쁜 일도 있고, 물질이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돼서 기쁨도 찾지만요, 이 받은 구원의 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통해서 내 마음에 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부어질 때, 어제 저도 그걸 보면서 그걸 우리가 믿음적으로 바꾸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성령님 안에 가득 부어질 때 이 기쁨은,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이런 기쁨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형이 동생이 준 기정으로 해서 심장을 기정한 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 정말 그런 기쁨은, 그래서 우리 기쁨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기쁨,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요, 이런 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구원을 이루는 거요, 영적인 성장,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았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기쁨으로 행하는 것, 구원받은 진리로 기뻐서 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우리 인간적인 목사도 그렇는데, 목회자도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요, 성숙하게 힘쓰므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 가는 그런 저와 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항상 또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성숙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을 나보다 넘기고 나보다 자기 남을 위해서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큰 부어질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를 되게 하소서. 우리들은 내 눈앞에 있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정말 조건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내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을 오늘도 사도 바울에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 우리가 참 성숙하는 삶을 참 애쓰며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 삶을 살도록 힘써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